찬양에 참 감사가 됩니다. 좋은 찬양, 영감 있는 찬양은 음악적으로도 훌륭하지만 그 찬양을 듣게 될 때, 또 부르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주님께 이렇게 향하고 집중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함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는, 기쁨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감사가 참 됩니다. 이 사진은 지난 화요일 날 그 동물원에 있는 튤립을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이 참 아름답다, 멋지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고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봄이 좋죠. 햇볕도 따뜻하고 또 바람도 신선하고 또 나무의 그 푸릇푸릇한 그 잎사귀, 여린 잎사귀들, 또 하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참 감사치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점점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들이 오염되고 있는 걸 봐요. 그렇죠?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뛰놀고 했었는데 황사도 많아지고 해서 이렇게 못 놀고,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에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매일매일 보건 선생님께서 이 미세먼지 수치를 이렇게 각 교실에 알려주시고 넘어가면 이제 못 나가거든요. 참 세상은 한편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으셨을 때 그 하늘, 그 물, 그 나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깨끗했을까, 얼마나 신선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갈 본향, 그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맑음, 깨끗함 있는 나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더불어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생활. 점점 이 세상은 무질서해지고 죄가 점점 깊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8일 전이죠. 전주에서 키움 문화 축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별일이 없어서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삼엄한 경비와 또 신분증을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찍으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람을 찍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맡기진 않고 사람은 못 찍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왔습니다. 여러 깃발들이 이렇게 걸려 있었고, 그 중에서는 퀴어문화축제를 시작했던 서울 퀴어문화축제 이 깃발이 이렇게 걸려 있고, 연대죠, 연대 걸려 있고, 또 이렇게 사진이 좀 작지만요,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경찰 추산 700여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고 하고요. 그 한 장소에 700명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간 사람도 있었겠죠. 대략 700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대부분 연령대가 10대 후반, 10대 초반은 별로 없고요. 10대 초반은 초등학생이니까 10대 중후반, 그 다음에 대다수가 20대, 이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70%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몇몇 이렇게 부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천막으로 부스가 있는데 대부분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동성애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고등학교에 있는 사회인권 동아리, 학생들이 인권 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런 동아리에서 이렇게 나오고, 대학교 인권 동아리, 주로 이제 이 성소수자 모임, 그런 대학교에 이런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다수 이렇게 참가했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첫 회여서 아마 서울에서 하는 것처럼 요란하게 막 동성애자들이 막 이렇게 요란하게 옷장을 입고 막 춤추고 막 이상하게 그런 모습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딱 한 명, 어떤 남자가, 저보다 180 정도 되는 남자가 좀 둥둥한데 막 그 핑크색인가 같은 치마를 입고
망사 스타킹을 신고 하이힐을 신고 머리에는 가발을 쓰고 얼굴은 화장을 하고 이렇게 웃고 생글생글 웃고 돌아다니면서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어주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었고, 그 외에는 그냥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 초반이어서 인권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우리는 평화주의자다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음향기기를 막 팡팡 틀으면서 막 그 남자가 이렇게 여자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환호를 하고 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하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날로 변해가요. 20년 전에 안 보였던 것들, 20년, 30년 전에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고 계속적으로 빠르게 변화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언어에 대해서 했다면, 세상은 이러한 언어를 쓰는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했는데요. 오늘은 집회,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하고, 또 인사나 예절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영화나 음악 이쪽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교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좀 분별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첫 번째는 저에게 제가 하지 못하고 제가 실수하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막 정죄하고 타겟 삼아서 고쳐라 막 이런 게 절대 아님을 이렇게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매너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약속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신이 있고 영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 또 그러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못 지킬 때가 있죠. 실수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시게 될 때 그냥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또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태어나셨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거,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거, 나는 안 지킨다 할지라도, 나는 좀 못 지킨다 할지라도, 나는 흐지부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또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해 거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 그 세상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 그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로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약속으로 보증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그 행동의 지침이고 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약속 있는 자, 약속 받은 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이 성경 자체가 신약, 구약 해서 그 신약, 구약, 이게 바로 약속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에 대해서 그냥 무던하게 생각하면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물론 기질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기가 힘든 분들이 계셔요.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양육부에서 기질 테스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주로 다혈질이신 분들은 약속을 좀 지키기가 좀 성격적으로 다른 기질에 비해서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격에 따라, 기질에 따라서 이 약속을 지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게 덕입니다. 그래서 양육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8시에 딱 시작하면 지각하면 이렇게 벌금도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덕을 훈련하기 위한 한 부분이기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든 공적 집회에 시간 약속을 일단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은 코리안 타임이라고 해서 왠지 시간을 딱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거기 안 나와 있을 것 같아, 아무도 안 나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괜히 일찍 왔는데 그냥 어디 좀 들렀다가 오는 경우도 저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죽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면 코리안 타임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생겨났는가, 이게 생각해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것이 교회가 됐건 직장이 됐건 학교가 됐건 어디에서 간에 저 사람은 딱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시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또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사이에 인격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강제하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제 지각을 한다. 저도 이제 학교 보면요, 지각을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지각하는 학생들 치고 성실한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어찌다 지각하는 경우 말고요, 많은 지각하는 경우. 학교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딱 시간 정해져 있으면 늦으면 그 마음의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뛰고 때때로는 택시 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공적인 집회에 늦는 것은 이게 태평하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이중잣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교회 이 공적인 집회, 특히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기 4층 보통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시면 이렇게 숨이 헐떡거리지 않는데, 보통 계단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시면 이쯤 4층에 오면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안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최소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5분, 10분 정도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와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그런 집회나 약속에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덕이라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집회, 또 금요일 집회, 또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어떤 결혼식장을 가거나 상가집에 가서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교회차, 봉고차로 가기로 했어요. 그때도 역시 시간을 딱 지켜서 지키는 게 필요하죠. 아예 뭐 좀 내가 안 가면 좀 기다려 주겠지,
했는데 교회가 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딱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시간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우리 자체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어떤 경우에 막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다 막히진 않겠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이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만약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떤 뭐 운전하는데 사고가 났다든지 뭐 앞에 차들이 사고가 났다든지 그래서 지연될 때는 최대한 빨리 알리는 것이 또한 매너입니다. 모이기로 했는데 안 모이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왜 안 오지? 걱정하고 궁금해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미리 알려드리면 제가 무슨 일로 인해서 차가 지금 많이 막혀서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매너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상습적이에요. 어떤 모임에는 맨날 늦어요. 그래서 맨날 늦어서 맨날 15분 늦겠습니다. 맨날 20분 늦겠습니다. 하는 것은 또한 적절하지 않죠. 막 미리 얘기했으니까 난 떳떳하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상습적일 때는, 상습적으로 늦게 될 때는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예 이렇게 일찍 오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최대한 매너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정리정돈과 청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딱딱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도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 섭리에 의해서 때를 따라서 착착착 꽃이 피고 꽃망울이 맺히고 이런 이 자연에 돌아가는 걸 보면요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에 정돈되고 질서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이건 현실이죠. 우리가 신앙의 현실이 바로 오늘 이렇게 모여 있고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인 그 믿음의 현실인데 공공장소, 예배당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쓰는 매너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습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그럴다 할지라도 어디 집회 가면 쓰레기가 집회가 끝난 뒤에 쓰레기가 있어서 청소부들이 청소 미화분들이 그거 줍느니라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런 곳에는 정말 깨끗함이 정리와 정돈됨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 안에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걸려 있고 성막인 기구들이 흐트러져 있고 제자리에 앉아 있고 이런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성전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이곳이 그런 똑같은 성전이 아니지만 성전은 우리 됨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몸인데 그러나 성전들이 모인 그런 곳에는 그런 깨끗하게 쓰는 매너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든지 예배당이든지 정리정돈되어 있는 걸 통해서 복음과 또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두자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휴지가 널려 있고 그 음식물이 쏟아져 있고 또 신발들은 바닥에 한 무더기로 있고 이렇게 될 때 덕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많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도둑이 왔는데, 집에 왔는데, 예? 신발장에 신들이 가지런히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도둑이 훔치려가도 이 집은 안 되겠다 하고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는 수없이 듣고 자랐어요. 예, 하고 지금 박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이 청소하고 인격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학교에서 보면요, 청소를 잘하는 아이 치고 인성이 되바라진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인성이 좀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특징이 청소를 안 합니다. 안 해요. 했어요. 왜 청소 안 하냐? 이렇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왜 청소 안 해? 그러면 했어요. 보면 청소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여전히 지저분하고 한 1분 하고 했다고 하고. 예. 이런 모습들이 실제적인 이렇게 모습이에요. 특히 이제 학교에서는 요즘 청소를 용역을 쓰세요. 예. 청소 아줌마가 아침부터 학교 곳곳 4층 계단 4층부터 3층 계단 이렇게 청소하고 가세요. 그래서 더더욱 요즘 학생들은 청소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교실만 청소하는데, 청소하는 걸 보면요, 점점 청소를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 청소가 잘 안 돼요. 이 청소와 인격은 그 정도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젊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청소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으로 덕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 그때부터 이게 청소하는 모습을 통해서 습관되어지게 될 때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나중에 직장에 가서 또 어디에 가서 남들 다 청소하는 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더러운 거 보고도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막 치우고 청소하고 하게 될 때 뭔가 다르구나. 뭔가 이렇게 행실이 다르구나.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저도 별로 청소 안 하고 에어컨 이렇게 청소 안 하고 이런 거 잘 몰랐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먼저 되신 형제님들께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신발장을 걸레로 닦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신발장을 드러내고 신발장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거길 막 쓸고 하시더라고요. 갖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배웠어요. 하고 배워서 어디에 가서 하냐? 집에서. 예, 집에서는 잘 안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교회 옛날에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예. 저렇게 하는구나.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서 하려고 하는,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닌데요. 네,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또 왜 해야 되냐면 위생과 건강 관련이 있죠. 특별히 이제 음식물들 이렇게 놓아두게 되면 예배당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생기고, 위생상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벅벅 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또 먼지가 많으면 호흡기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 계시는데, 그렇다고 결벽증 먼지 머리카락 하나도 없이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 정도는 너무 심하겠죠. 그러나 예배당이 어느 정도 정리정돈 돼 있고 모두가 다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어른들까지 다 그런 부분에 돼 있다면 얼마나 이 예배당이 질서정연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그 질서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귀신들의 어떤 활동들을 보면 대부분 너저분해요. 너저분하죠. 가끔 TV에서 나오잖아요. 쓰레기집 보이시잖아요. 그런 집 치고 정신의 마음이 온전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텔레비에 가끔 나오잖아요. 앞에 가보니까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에서나 계시지만 특히 하나님을 모신 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질서가 없어요. 권위도 없고.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될 때 교회 안에 사람들 사이에 질서가 있고, 분명히 그렇죠. 교회 안에 장로 우리 형제님들이 계시고 사람들의 권위자가 있고 질서가 있잖아요. 물건들 사이에도 질서가 있고. 세상에는 이제 권위자가 없어요.
탈권이잖아요. 권위를 내세우면 에휴 뭐 이렇게 권위를 내세운다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질서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남자와 여자. 교회 안에서는 또 그런 권위를 장로 우리 형제님들에게 주셨고, 세상은 아이고 이제 왜 권위 내세우냐 막 하면서 탈권위 시대인데, 이런 부분들이 세상과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이 디스오더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흔히 뭐 주문 받을 때 오더가 내려왔어, 오더 받았어 이렇게 하는데, 오더라는 말이 주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질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스오더라는 뜻은 무질서라는 뜻이에요. 무질서. 그래서 이 무질서라는 이 단어가 고장났다라는 표현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정리정돈은 안 돼 있다, 정리가 안 돼 있다, 즉 이 고장이 났다는 소리는 그 부품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제자리에 있지 않다, 이런 뜻 같아요.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자기 자리를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죠. 이것이 다 바로 이제 이 죄의 시작이고 교만이고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에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제가 이제 잠깐 이 사도행전 17절 말씀에 이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전 성경의 그 개역 한글에서는 신사적이어서 이런 표현이 있고, 지금 성경은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매너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도 말씀을 듣지만 말씀 시간 내내 이 자리를 지키는가, 그다음에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가, 이것들이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필요한 매너입니다. 우리 스스로 알죠. 저도 말씀을 소홀히 듣거나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양심적으로 알잖아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가,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찔러서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찔림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내 생각과 행동이 변하게 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학생이든 누구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타나게 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대답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끄덕끄덕 하시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 누가 됐건,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된다면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것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굉장한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끄덕이시면, 계속 끄덕이시면 좀 말씀을 전하시는 분에게 좀 약간 낙심이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이게 끄덕이시고 또 대답할 때 하시고 반응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 뭐 어디 가든 보니까 반응이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대답을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하는 것이, 다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됐건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어떤 교사가 선생님이 얘기하든, 학생들은 선생님이 얘기하든 또 교수님이 얘기하든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한 매너고 예의입니다. 다 안 한다 할지라도, 분위기 보니까 다 안 하는데 나만 하면 좀 약간 이상할 것 같은데, 어색할 것 같은데,
그것은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매너를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과와 음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만 예배당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관들이 그렇습니다. 물 위에 음료는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도 집회 우리 보통 끝나고 난 뒤에 다과를 나누잖아요. 빵을 말씀 때 나눠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끝나면 다과 때 이렇게 나눠지는데 성막이나 회당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 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어떤 음료를 먹으면서 목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물 같은 걸 드실 수 있지만 다른 커피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가급적이 자제하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강연이나 교육, 말씀에도 이것이 제한돼요. 유치원도 아무 때나 애들 가르칠 때요. 유치원 어린아이들도 빵 먹으면서 애들 이렇게 배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뭘 먹으면서 콜라를 먹으면서 무슨 커피를 마시면서 수업을 듣지는 않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런 부분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있게 될 때 때때로 과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줘서 조용히 그런 걸 좀 먹여줘야 좀 조용히 하잖아요.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돼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중요한데 어렸을 때 과자를 먹고 계속 있었잖아요. 말씀 들을 때는 과자를 먹어도 되는구나가 은연중에 계속적으로 교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다 할지라도 말씀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 얼마나 깨닫겠어? 어린데 알아듣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 먹으면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또 하나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집회 전에 진동이나 무음으로 하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예의입니다.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서 말씀을 듣게 될 때 또 모르는 단어 또는 성경의 단어 이런 것들 찾아볼 수는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얘기다 그러면 지도 같은 걸 이렇게 지도를 갖고 다니면 좋은데 없으니까 지도를 이렇게 검색해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집회 시간에 게임을 한다거나 또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본다거나 또 스포츠 결과를 막 이렇게 잠깐 살펴본다거나 지금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본 것이에요. 제가 잘못한 것들이에요. 야구 어떻게 됐지? 오늘 유현진 나온다고 했는데 이겼나? 막 살짝 검색해보고 이런 거 있죠. 제가 이제 제 잘못을 했던 것을 이제 상기해서 썼습니다. 또는 회사 일 처리하는 거, 카톡으로 뭐 했는데 회사 일을 집회 시간에 하고 있다거나 심지어는 교회 사역도 말씀 시간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봤어요. 제가 그런 잘못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존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서를 짠다거나 교회학교 계획서를 짠다거나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시간에 카톡을 통해서 누구랑 이렇게 성도와 교제지만 한다거나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보기 전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카톡을 주는 것도 예의가 어긋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지켜나가고 또 세상에서도 이런 부분에 흠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옷차림인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날 보겠습니다. 잠깐 디모데전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9절 말씀 여기 있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9절 9절만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런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옷차림도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옷차림은 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옷차림이 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죠. 어떤 직업이죠? 요리사죠. 요리사. 요리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가 청결이죠. 그래서 흰 옷을 입어요. 위생이 강조되는 일을 관련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흰 옷을 많이 입습니다. 또 머리에 쓰기도 하죠. 이건 누구죠? 의사죠. 역시 청결이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건 누구죠? 경찰이죠. 경찰은 계급이 있고 또 마크가 있어요. 내가 법을 집행을 하는 그 치안을 담당하는 이렇게 경찰 마크가 있잖아요. 또 단정하고 막 경찰이 막 쇠사슬 메고 있고 막 이렇게 나면 좀 그렇겠죠. 이건 누구죠? 군인입니다. 군인은 숲속에서 막 위장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옷이 저런 색이고 그래요. 이것은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 발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지가 반바지예요. 그리고 옷이 가볍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다 특성이 있잖아요. 옷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 됨됨이를 나타내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과 또 내가 어떤 사람이요 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옷을 입을 때는 주의할 것인데 첫째로 성별을 드러내는 옷을 입어야 돼요. 퀴어 축제를 통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뭉개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고 사단의 이 전략이에요. 혼란스럽게 하는, 진리가 없다, 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혼란스럽게 해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르게, 다른 몸과 다른 마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의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성경 말씀에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정하게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질서 있게, 정돈되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성의 연약함을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제 짧은 옷을 입게 되는데 너무 짧은 옷이라든지 파인 옷, 너무 노출이 많은 옷, 또 몸에 딱 달라붙어서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이 몸매가 이렇게 드러나면 자신의 육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런 옷들은 사실 시각에 약한 우리 형제님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을 지으실 때 이 시각적인 부분에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본능적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저기 운전할 때 이렇게 짧은 노출이 심한 어떤 여성분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 눈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이제 자동으로 따라가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죄가 열매를 틀게 되고요. 이 하다가 다시 오면 아니고, 또 느낌으로 좀 있다 그러면 아예 쳐다보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너무 이렇게 짧은 옷을 이렇게 계단도 있고 그러잖아요. 짧은 치마라든지 짧은 반바지라든지 입게 될 때 누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투 운동 있겠는데요. 미투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뭐 연극 단장도 있고 다 나이 연세가 있는 분이잖아요. 연세와 상관없이 남성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죄의 유혹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형제님들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되어 있죠. 이 소박함과 정절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이 옷, 특별히 이 옷은 이 옷감뿐만 아니라 행실, 또 옷,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이 옷이 외모가 소박함과 정절, 즉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다음에 하지 말고가 있죠. 예. 할 것은 소박함과 정절이고 하지 말 것은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 값진 것이죠. 그래서 따은 머리 얘들 막 그게 아니라 요란한 치장을 가리키죠. 요란한 치장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인기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너무 요란하게 해가지고 자신이 돋보이고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아름답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적인 부분에 이어서 뭐는 돼요, 뭐는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또 이성을 생각하고 옷을 그렇게 입어야 되겠죠. 또 하나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공적인 자리 또 캠프장에서 합당한 그런 옷들이 필요하죠. 제가 여기서 반바지에 이렇게 이건 좀 합당치 않겠죠. 좀 불쾌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 옷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인사인데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대부분 인사를 이렇게 잘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begg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begging은 구걸이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하는 것은 이제 구걸하는 그런 인사고요. 인사의 3단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45도 인사가 있고요. 30도가 있고 15도가 있습니다. 45도는 정중한 자리, 또 정말 특별히 감사함을 표해서 인사할 경우 이런 거 있죠. 그런 경우는 45도로 정중하게 저번에 정말 저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결혼식 때 주례를 서주셔서 그렇게 그런 감사하지 않는 저렇게 정중하게 45도로 인사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별히 손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모아서 이렇게 감사하게 필요합니다. 네. 막 어떤 폭력배들은 아주 너무 90도로 인사하죠. 90도는 여기 없습니다. 45도로 이렇게 인사하고요. 보통의 인사는 30도로 인사를 합니다. 보통의 인사. 30도로 인사하고 보통 인사할 때 30도로만 인사해. 선체를 한번 해보실까요? 연습 시작. 30도 보통의 인사. 네네. 15도 인사는 뭐냐면요. 아까 인사를 했어요. 근데 또 만날 경우 있죠. 지금 인사하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걸면서 그때 또 이렇게 뽀뽀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이게 목례입니다. 목례는 살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15도는 목례 인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은 여러 상황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겠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멈춰서서 인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걸어온다면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 때 한 10m, 한 20m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걸어오고 있다면 좀 기다렸다가 가까이 오게 될 때 인사하는 것이 매너입니다. 그리고 인사말과 고개 인사를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시선을 못 보게 되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안녕하세요 하고 1초 뒤에 이러면 어색하죠. 안녕하세요 속으로 1초 하고 어색하죠. 그 잠깐의 타이밍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는 그것이 이제 이 정석입니다. 인사말을 하고 고개 인사를 하는. 화장실에서 지금 이 화장실에서 맞닥뜨리는데 용변 보고 있는데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 밖에서 보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왜 안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기다렸다가 용변 다 보시고 오면 그때 목례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가벼운 적은 목소리로. 그리고 어린 사람이 어른들에게 이렇게 인사할 때 보통 이렇게 캠프장에서라는 할 때 수고하십시오라는 말을 하죠. 사실 그것은 결례입니다.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결례예요. 왜냐하면 수고가 고통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고생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하십시오라는 부정적인 말을 쓰는 것은 결례입니다. 알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캠프장에서 수고하십시오 형제님 이렇게 했는데 결례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마치겠는데요. 악수의 절이에요. 우리 악수를 상당히 자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수를 많이 합니다. 바른 악수법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저희 예배당에서 악수를 할 때 참 잘하신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이 계세요. 서성희대님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네, 네, 안 계시네요. 좀 불러보려고 했는데요. 네, 악수를 참 잘하셔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글자 두 글자죠.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것을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막 무슨 뚝뚝뚝 이렇게. 네, 네, 물론 마음이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미소는 친근함과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살짝 웃으면서.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첫 번째가 미소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시선이에요. 시선.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셔요. 눈 맞춤이 필요합니다. 악수할 때. 그렇다고 막 노려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눈 맞춤이 필요해요. 서양에서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 않으면 예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서양 사람들은 악수를 하는데 눈을 안 마주쳐요. 그러면 나를 무시하나? 오히려 결례가 돼요. 우리 인사를 하는데 헌둥마릉둥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차라리 안 하는 말 못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기분이 나쁘죠, 더. 그래서 시선을 이렇게 하면서 눈 맞춤을 하면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적당한 거리입니다. 이걸 잘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홍태림 형제님 잠깐 숙달된 조교에 한번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악수를 하게 될 때 어느 정도 가까이 가서 팔이 이렇게 굽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펴지면 이것도 결례가 됩니다. 그리고 악수를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손입니까? 한 손입니까? 한 손으로 해요. 근데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주로 어른들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 너무 친근할 때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고 하시잖아요. 그런 괜찮지만 보통 할 때는 한 손으로 잡고 어린 분이 남자면 손을 받치죠 보통은. 그리고 어린 분이면 약간 이렇게 상체를 숙여서. 그리고 여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상의를 이렇게 열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려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박수 한번 주시죠. 팔꿈치가 가볍게 굽혀지는 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손을 잡을 때는요 너무 세게 잡는 분들이 계셔요. 막 이렇게 이 정도로. 반면에 이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느슨하게 잡으세요. 그냥 대기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예배당에 계십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볍게 쥐는 것이 예의입니다. 매너이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힘으로 자꾸 두세 번 흔드는 게 좋은데 너무 이렇게 흔들거나 그리고 자꾸 안 놔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반갑고 좋을 때는 때때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너무 오래 잡고 있거나 그리고 악수했는데 바로 뛰거나 좀 정없죠. 막 바로 조금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이 있어요. 너무 막 오래 잡고 있거나 너무 짧게 잡으면 그것도 좀 결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비슷한 연배는 이렇게 바르게 서서 악수하지만 연장자의 경우에는 연소한 자가 앉아 있으면 각부터 일어서서 악수를 청할 때는 일어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막 밥 먹고 있는데 막 이렇게 쉽다하게 일어서는 건 아니겠죠. 여러 상황이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장자의 경우 10도에서 15도 정도 굽혀서 예를 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보통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잠깐 이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좀 이따가 아마 하실 텐데 첫 번째가 뭐죠? 미소, 웃으시면서 약간 웃으면서. 그 다음에 시선, 눈 맞춤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적당한 거리, 그리고 손을 적당히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당 1층 현관에 우리의 약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셨죠? 1층에도 있고 지금 4층에도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어느 모습으로나 흠이 없고 참 보기 좋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능교회 성도님들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경건의 모양도 있는 그러한 온전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